이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1983년도에 저는 뭐 잘 제 세대는 아니니까 잘 그냥 뭐 옛날에 뭐죠? 그 뭐 젊음의 행진 이런 한번 간간히 본 기억은 있는데 가수 전영록 씨가 쓴 발표한 노래죠.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불러보고 싶죠? 막 글로 읽으니까 막 간질간질거리고 막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 예. 목사님들마다 목회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뭐 목회는 정치다. 목회는 농사 짓는 것이다. 예수님 닮는 것이다. 목회는 돌봄과 섬김이다. 목회는 교인들을 성숙과 성장으로 이끄는 일이다.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는 먹는 게 남는 거다 해서 목회가 아니라 먹회라고 해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뭐 이렇게 여행 가실 때 이 지역의 맛집은 뭐지 하고 모르실 때는 그 근처 교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제일 정확하게 맛집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목회를 정의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생각할 때 뭐니 해도 목회는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하다가 사람을 잃는 것만큼 손해보고 아픈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회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후배 목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회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선배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목회에서 자신이 해왔던 목회에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 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했던 목회 업적도 아니고 자기가 목회하면서 이루었던 어떤 성취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무엇이냐만 보니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이 사람들과 가졌던 인간관계 이것이 이런 것 사람하고 가졌던 이런 것들이 자기 목회에 이렇게 남아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자기가 이루었던 목회 업적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성취 이런 일들 때문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영향, 그 목사님의 인격, 좋은 인간관계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끝까지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했다 하는 말이죠.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로 대언할 수가 있겠죠. 이 일을 그러니까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때로는 받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그냥 사람이었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셨던 분들 중에 목회를 제일 잘한 분이 누구냐라고 꼽으면은 아마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밑바닥 인생 그런 사람들 왕따 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여러 기적의 현장들, 죽은 사람들 살리는 현장들, 병 고치는 현장들을 함께 그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을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끔 그렇게. 그래서 그들 위에 군림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그들 속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 속으로 밥도 같이 먹고 예, 잠도 때로는 같이 자고 하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신 그런 목회를 하셨습니다. 서먹한 사람들이 제일 친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밥 먹는 거예요. 예, 밥 먹는 것만큼 친해진 게 없잖아요. 밥 먹다 보면 목구멍도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목구멍 저렇게 생겼구나. 예, 저렇게 씹는구나. 밥 먹다가 트름도 하는구나 하면서 사소한 것을 밥 먹다가 밥 먹으면서 이렇게 알아가면서 서로 자신도 모르게 친해지는 것이죠. 한자로 식구가 예,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입구자에 먹을 식자에. 예, 그 식구들은 같이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것처럼 교회에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가까워지는 거. 그것이 예, 서먹서먹한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잡혀가셨을 때 그 법정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확언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알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을 어떤 신학자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음직한 그런 이야기로 재구성을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써놓은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 잡혀 있고 그 주변 어딘가에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마주쳤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원망하시듯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믿는 도끼에 내가 발등을 찍혔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정도가 있지. 원망의 눈초리로 베드로를 쏴붙이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격려하고 베드로를 이해해주는 베드로와 예수님만의 그 둘만의 눈빛이 교환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는 그 말이 생각나서 도저히 죄책감이 이길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한 후에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충성되게 살았다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도 일이죠. 그런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인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일입니다. 하고 싶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느냐? 일 열심히 하다가 정말 중요한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요. 얼마나 일을 교육전도사 할 때 그냥 주일 한 번만 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저는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막 일에 미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반 보내다가 교회에서 무슨 일과 신앙에 대한 뭐 세미나가 있어서 그 세미나 참석했다가 조사를 했는데 이제 T하고 P예요. T는 일이고 P는 이제 어떤 인간성 뭐 그런 게인데 제가 100이라 그러면은 T가 얼마 나왔냐면 90이 나왔어요. P가 10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에 미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느라고 왜 이거 안 했어요? 막 혼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다 틀어지고 나도 힘들고 저랑 같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거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런 말씀을 성경에 또 바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만큼 드러나고 우리는 저 구석 어디가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거울에 비춰서 거울에 내 모습을 비치며 내 모습 그대로 반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그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그대로 내가 거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사람을 또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하는 일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헌신 예배 이렇게 처음 드리고 이렇게 칠남 칠녀 이렇게 이 분들이 어떤 분인지 나이대가 어떤 분인지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딱 이렇게 보니까 젊으시네요. 한참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 교회 안에 어떤 허리 부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에 정말 공짜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 누구의 말도 아니고 내가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가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신앙 고백하셔야지만 오늘 헌신 예배처럼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하시되 정말 중요한 것이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 알고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더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칠남, 칠녀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파당 문제였거든요. 편 짓는 문제였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문제였죠.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 받았다 이러면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뽕짱뽕짱하면서 지들끼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끼리끼리 팔을 짓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십시오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바울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쓴다고 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이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사랑은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사랑이 어떤 것으로 통하는 길의 역할을 한다 하는 의미로 쓰신 거예요. 물이 잘 흘러가도록 배수로 역할을 잘 하는 그런 의미로 사랑에 대한 개념들을 쓰신 것이죠.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그렇게 견디면서 살다 보면은 이 너희 교회, 너희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파당짓는 이 문제가 사랑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사랑이 그것을 잘 흘러가도록 해주는 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의미로 이 사랑을 쓴 것이죠. 우리도 그러려면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사랑은 자기 희생이거든요. 자기 희생.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2009년도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고향 마을에 내려가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족 뇌물, 차명 계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중에 2009년 5월 23일 날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대통령이 서거했죠. 그 이후로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검찰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장본인이 죽었으니까 다 종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공격들을 다 의연하게 태연하게 받아내시면서 사역하시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살아 계실 때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얘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더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 사형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 입에서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랑이 절대 감정이 아니죠.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는 이런 말처럼 희생 앞에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 희생 앞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뭔 말 할 거예요. 내 잘못이다, 내 실수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뭔 말 할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어떤 문제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한 몸 희생하면서 가족에 대한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그 희생으로 그 이후에 검찰 조사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희생하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십자가 오르시고 희생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이고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희생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맞구나 하는 진실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누군가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 했을 때 그냥 머리로만 사랑하면 그건 추상적인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 했을 때는 슬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같이 나눌 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슬플 때는 누구나 다 감정이 있어서 동정하면서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옛말 속담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왜 배가 아프세요? 예? 그 좋은 일인데 왜 배가 아프실까요? 남이 정말 잘 될 때 정말 축하한다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지. 남이 슬픈 일을 당할 때 누구나 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좋은 일을 당할 때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하한다라고 말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이 남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요 부분을 수리아 여번,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보기 싫은 일이 있어도 내가 참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소동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바라고 견뎌야 돼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의 바른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계급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고 그 질서를 참 저는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예의 바르게 대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무례 행하지 않으면, 예의 바르게 행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질서를 이렇게 깨뜨리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지에 맞게 처신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하게 보여도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열심히 묵묵하게 열심히 해내는 거. 내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거. 다른 사람 일 못한다고 다그치고 재촉하지 않는 거. 그것이 사랑이죠. 의견은 다 열심히 내놓습니다. 의견을 열심히 내놓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라고 열심히 말하시는 분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항상 저는 물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돈은 누가 냅니까? 그 일은 누가 합니까? 물으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요. 얘기하신 분이 하시면 되겠네요. 돈은요? 누가 하죠? 저 오늘 칠남, 칠녀 여기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것 같으면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돈도 준비하고 일할 사람도 준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희생이죠. 그게 희생이죠.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드리는 그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희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희생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실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세 종이 있는데 두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맡기고 갔어요. 이 두 종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확실한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뭐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는 확실한 보장도 없어요. 손해 볼 수도 있는데도 두 종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칭찬합니다. 왜 칭찬할까요? 자기가 5달란트, 2달란트 맡기고 갔는데 손해 보지 않고 똑같이 2배로 다 남겨서 칭찬했을까요? 아니죠. 그 본문을 유심히 잘 읽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칭찬하시는데, 주인이 그들을 칭찬한 것은 자기의 재산을 까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숨겨놨다가 혼납니다. 자기 재산을 늘려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제가 오늘 헌신 예배 다짐하시는 우리 칠남, 칠녀 우리 모든 회원분들이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건강으로 헌신하시고 그것을 더 많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봐라 정말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누려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만의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의 사랑은 원본은 하나도 없고 다 복사본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페아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할 때는 원본이 오면, 원본이 어디예요? 원본은 어디 있어요? 원본은 복사실에 있어요. 원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원본이 오면 우리 인간의 복사본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없어진 것이죠. 그냥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신앙들이 희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면 그때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람을 통해서 장성한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 때 했던 행동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젠 그래서 벗어버리고 어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합시다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봐야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미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해서 살아도 몇 년만 살아보면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렸지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렸냐 이러면서 다투고 막 그러죠. 여러분 매 맞는 남자 아시죠? 매 맞는 남편 이야기 인터넷에 유명하잖아요. 병원 치료받아 아내에게 얻어맞고 병원 치료받으러 온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신세 타령을 합니다. 40대가 합니다. 난 어제 술 먹고 들어와 아침에 와이프에게 해장국 끓여달라 했다가 맞았어요. 50대는 개모임 중인 아내에게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했다가 얻어맞았어요. 60대는 외출하려고 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 물었다가 맞았어요. 70대는 그냥 눈앞에 얼쩡거린다고 맞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80대가 엉엉 웁니다. 저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요. 인간의 사랑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제가 다른 얘기가 있을까 싶어서 매 맞는 남편 최심판이라고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 말했다. 아기 좀 봐요. 그래서 난 아기를 1시간 동안만 보고 있었다. 아내가 던진 행주에 눈탱이를 맞았다. 아내가 세탁 청소를 하며 말했다. 세탁기 좀 돌려요. 그래서 나는 낑낑대며 세탁기를 빙빙 돌렸다. 아내가 던진 바가지에 얻어맞았다. 아직 잠에서 출근하는 남편이에요. 아직 잠에서 덜 깬 아내가 출근하면 내게 말했다. 문 닫고 나가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 나갈 수가 없었다. 1시간 동안 서 있는데 아내가 엉덩이를 걷어찼다.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완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원본과 복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원본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개념들이 요한 1서 4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은 위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위로받아본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원본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건 언제나 불완전하고 미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릴 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시시해서 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생각나게 한다는 게 뭐냐면 깨닫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몰랐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거꾸로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게 생각나게 한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힘써야 되지만 성령 안에 거하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이게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간구하기를, 그것을 위해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성령도 우리 안에서 멀리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사랑한 덕분에 그녀를 아내로 얻으려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일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고 물고 늘어 뜯고 할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일하느라고 상처 주고 마음 상하게 하고 오해 생길 일 만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대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사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보상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형태를 오르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희생을 했을 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상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희생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은 쓰다가 틀리면 지워야 되죠. 처음부터 너무 진한 사랑을 쓰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연필로 열심히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7남 남성교회 우리 7 여성교회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쓰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기로 힘쓰시고 우리 사랑은 불완전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더 사랑하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